네.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7888페이지. 양쪽 가로 2번 핍박으로 말씀이 전파됨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장부터 내용인데 4장 1절부터 30절까지. 이걸 볼 때는 반드시 이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1번을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내용이지만 1번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865페이지 언약으로 성령이 강림함. 네?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페이지를 7882페이지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돼요. 제가 이렇게 썼어도 설명하다 보면 이상하다 알 거예요 아마.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된 그것이 3장이겠죠? 3장. 네. 그러면 1번, 2번을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 중요한 건 한쪽 가로 1번이겠죠? 한쪽 가로 1번을 아시면 네, 표적과 핍박을 통한 말씀 전파. 말씀 전파. 하나님께서 이제 3장에서 4장 1절로 30절까지입니까? 그렇게 되나요? 네. 하나님께서 맞죠? 네. 이제 문제는 내가 잘못 쓴 걸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성령께서 임하소서, 그러니까 한쪽 가로 1번에는 성령이 임하소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 내용인데 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뭐를 해야 되는가. 당연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이미 알려준 교회 기독교 진리, 이 복음 진리를 그냥 이렇게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파하게 한다. 그래서 가끔 제가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절대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허락해 주신 이 보화의 말씀을 그냥 시흥동 64번지 땅속에 묻어두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널리 전파되게 하신다. 그 말을 자주 한 이유가 다 이런 데서 확신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진리를 깨닫게 해서 보존시키는 분도 성령께서 하시고, 그리고 지켜진 그 진리를 온 세상 만방에 전파하는 일도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전파하는가? 표적이 드러나게 해요. 표적이 드러나게 하고 또 교회가 핍박을 받게 해요.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 속에서 그걸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한다. 사람이란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안주하려고 그래요. 더 나아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러니까 과거 집 사지 못해서 전셋집 살고 월세 살 때에는 막 부지런했잖아요. 굉장히 부지런했는데 생활이 안정이 되면 늦잠 자잖아요. 늦잠 자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자연히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 오늘 또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쪽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워놓은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놓고 표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다음,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신 다음 핍박을 해요.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진 핍박을 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말씀이 전파되게 하려고 이거죠.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도 모이고 5,000명도 모이고 그 뒤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맘모스 교회로 그렇게 크게 독립교회로 놔두지 않고 모진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버려요. 이방 땅에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때 도망친 도마가 2000여 년 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게 도마가 핍박을 피해서 인도로 도망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200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인도 교회는 지금 완전히 바닥을 헤매지고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세기 남짓한 10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눈부신 발전과 번영을 허락해 주셨다며, 그리고 경제적 발전도 허락해 주시고, 자, 이것이 복이냐 화냐 그 상태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돈 많은 것은 복이고 돈 없는 것은 화인가? 아니에요. 반대로 그러면 화는 복이고 돈 많은 것은 저주인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리느냐에 따라서 화도 되고 복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이게 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교회에 핍박을 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하시면서 오늘 그러면 핍박으로 말씀이 전파된다. 4장 1절 888페이지 7887페이지 그 다음 왼편에 가보면 89페이지 나오죠. 4장 1절로 12절에 보면 사도들이 핍박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안 줬으면 틀림없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제일 높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존경과 모든 섬김을 우리에게 막 사도들 앞에 재산 팔아다 다 놓잖아요. 그 좋은 자리를 왜 버리겠어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지면 편안하게 되면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야, 이건 우리 아들 앞으로 해주자. 야, 이것은 좀 싸놔가지고 저 스위스 정말 비밀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자. 그래서 비자금을 수백억씩 해놓는 현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평안하니까 그래요. 평안하니까. 정말 한국교회 모진 시련과 핍박이 왔다면 아마 목사님들 목숨 내대고 막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중국으로 동남아로 마구 가서 모진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 복음 진리를 아마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일단 나부터도 딱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돈 내고 좋은 집 지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고 누가 와봐도 야, 박 목사 성공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고요. 그러면 점점 사람이 안주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게 다가오는 정말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슬기롭게 내가 받아들이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형통함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좋은 초소를 주어서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는가? 이것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부유하게 우리 살 수도 있다.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많이 줬으니까 편안하게 부유하게 내 영광 드리며 나 즐겁게 이렇게 살 수 있다. 좋죠. 좋기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환경을 왜 주셨는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는 갸우뚱해지잖아. 이것 봐라.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환경을 내 영광과 내 평안과 내 기쁨으로
이걸 바꿔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자연히 우리들은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지금 핍박은 예수 전한다고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구원 얻는다, 이 말을 사도들이 힘있게 매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 때로는 목 잘라 죽여도 상관없고, 야고보는 목을 잘라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 목 잘라 죽이잖아요. 이렇게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함이 아니라 전파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핍박으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말씀 전파에 게으르다면, 당연히 전파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제도 지난번에도 보면 어느 분이 막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벌벌 떨리더래요. 어느 남자분이 막 벌벌 떨리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들으니까. 나는 공갈 협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 그 자체를 사실대로 소개하려고 하는 의지를 지금도 계속 붙이죠. 공갈하지 말자, 협박하지 말자. 그 대신 성경에 있는 내용은 감추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파함이냐 전파됨이냐는 이 말 속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을 보면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두고 그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려면 부족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써드린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보시면, 아하, 성령께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내용이구나. 그러면 내가 핍박을 안 받고 지금 편안하게 사는데 누가 나 때리는 사람도 없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없고 날 욕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하는 생각적으로 인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핍박이 오면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이렇게 핍박이 오나?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가 보다 하고 부정해버리든가, 성경을 깊이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진 시련과 핍박을 주시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핍박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이 온다고 해서 잘 대우해주고 앞길이 형통하고 자기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이런 일에서는 열심을 내서 하고, 핍박이 오면 우러들고 그냥 잔나비처럼 고개를 쏙 집어넣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핍박이 와도 하고 형통함이 와도 하고,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명. 왜?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 이 말. 그러면 사도들에게 꼭 핍박으로만 전파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표적을 드러내잖아요. 표적 드러내는 막 사도들에게 와서 절하려고 하잖아요. 당신이 신인가 보다 하고 막 절을 하려고. 그렇게 존경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도 아니다, 나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의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1절 보세요.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또한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게 누구냐면 소위 산헤드린 공의원들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교회 지도자들, 총회원들, 또 감독원들, 이런 분들이죠. 뭐 로만 캐톨릭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 개신교도 대단한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사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전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마구 죽여요. 그냥 닥치는 대로 죽여요.
그렇게 억압을 해도 그것이 안 통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일이 뭐냐면 목숨 아니에요. 내 목숨이 위태롭다. 이게 제일 두렵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 배고파 죽는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고, 돌로 때려 죽인다고도 두려움이 없는, 그것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말씀 전파의 사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자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지가 굳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사도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이 결국 이제 막 계속해서 부활해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3절 저희를 잡음에 이렇게 예수 부활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 도둑질에다 감췄다. 이렇게 거짓말을 유포했는데, 이게 세상에서는 당분간은 통해요. 거짓말을 확 유포를 시키면 그 사람의 인기가 확 떨어져 버리고, 그 사람이 아주 죽을 사람이 돼 버리고, 그 사람이 코너에 걸리고. 그런데 상관없어요. 아무리 거짓말을 유포해서 정말 예수의 시체를 사도들이 갖다 막 감췄다 해도 사도들은 사실대로 아니다.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잡아다가 말씀을 들은 사람 잡아다가 정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됐다. 말씀 듣고 야 사도들 당신 말이 맞다. 그 말 듣고 확 돌아서 버리잖아요. 5천 명이나. 그러니까 거짓말은 당분간은 통할지 모르지만 사실이 나타나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제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무리 우리가 거짓말을 유포해서 저 사도들을 다 매장시키려고 해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안 되냐? 큰일 났다. 해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쫙 다 모여요.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모였단 말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베드로 여기 이제 참여하여 사도들이죠.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너희들 이상하다. 무식한 놈들. 너희들 아무런 권세도 없었고 아무런 직책도 없는 이 무식한 예수를 따르던 이 졸개들이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엄청난 무리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리를 이렇게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의 권세도 아니고 바울의 권세, 아니 사도들의 권세도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라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 사람의 능력은 전혀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교회를 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놓으면 성도들이 자꾸만 사람을 따라요.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목사라도 인간이니까 존경해주고 따르는데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내가 위대한가 보다. 야, 내가 잘나는가 보다. 아, 내가 누구보다 훌륭한가 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점점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이 능력을 행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됨이라고 했잖아요. 전파됨. 성령께서 핍박을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능력에 의해서 5천 명이 돌아오는 건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용원들은 야 이놈들아 너희들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부 장안동 시절부터 날 본 분은 다 알잖아요. 촌뜨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촌뜨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썼다. 가끔은 나는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래 내 서재에는 장안동에서 어떤 애기인가 어느 분을 세례를 줄 때 누가 사진 하나를 찍어서 액자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때 보면 야
저렇게 못생기고 지금도 못생겼지만 저런 촌뜨기를 그래도 목사라고 찾아와서 말씀을 들은 자들 늘 생각을 하죠.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몇십 년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박 목사가 의지가 굳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고집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집 아니에요. 고집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너무 분명하니까. 이건 너무 분명하니까 누구도 못 막는다. 이 말씀의 능력은 어느 항우장사도 이건 막아치울 수가 없다. 그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을 안 하죠. 의지가 굳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여러분 그거 말씀의 능력에 대한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람의 사도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그걸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8절에 나오죠.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과 관원과 장로들아 사내들인 공의원들아 그 말이에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앞에서 표적이 나타났다잖아요. 표적. 병자를 고친 표적을. 그러니까 참 신기하거든요. 저 무식쟁이들이 도대체 무슨 능력을. 베드로는 어부 아니에요. 어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낚아서 먹고 살던 무식한 베드로인데 신기하다 이 말이지. 도대체 무슨 재주로 저렇게 하는가. 근데 내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놀라운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는 예수는 11절에 나죠.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말은 너희들은 우습게 알고 예수를 죽였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모퉁이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것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 못 얻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다. 얼마나 당돌하게잖아요. 할 얘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할 얘기 다 해야 돼요. 할 얘기 남겨놓으면 상대방이 헷갈려. 제가 쪽지 한 장을 받았는데 엊그저께 이 어른이 여기도 한 번 오셨댔어요. 이 어른이 놀랍다 이거예요. 한국과 세계교회의 새로운 정말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는 지금은 아담하고 조그마한 교단이지만 조그마한 집단이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가서 난 그분 상당히 나 그분한테 혼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왜냐하면 그분은 법통이에요. 완전히 헌법 법통이란 말입니다. 근데 나는 헌법 완전히 무시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고약한 놈 그럴까 봐서 전화도 한 통화도 못 드리고 언젠가는 한번 혼난다고 생각하고도 할 일 다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분이 그걸 보고 놀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한번 뵙고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숨기면 안 되겠구나. 사실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제 남은 여생은 듣거나 말거나 좋다고 하든 말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사람들이 따르든 안 들어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듣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냥 전해주고 끝나는 게 나는 성령이 전파되게 하는 거니까 나를 도구로 쓰심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그냥 일하다 눈 감으면 끝난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 여생을 사는 단순한 삶의 방법으로 제가 딱 정하고 삽니다. 그래서 모든 머리에 복잡한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이제 이 강론집도 다 끝났으니까 아니요. 그래서 생활을 단순하게 깨달은 말씀 또 교재에 기록하게 하신 이런
됨자라고 하는 이런 말 한마디 속에도 신본주의냐 인본주의가냐가 들어있는 이런 사실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해드리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보면은 13절로부터 22절 이쪽 91페이지에 나오죠. 91페이지에 22절에 관원들이 사도들을 불러 복음 전파하지 말라며 놓아줍니다. 자, 또 불렀어요. 너들 이리 와라. 감옥에 가둬놨는데 다 저녁 때 갖다 가뒀으니까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 이튿날 감옥에서 꺼내왔어요. 사도들을. 그래 놓고는 가만히 보니까 이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되면 이들을 따르는 무리가 막 5,000명이나 되잖아요. 남자의 수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내들인 공용원들이. 무서우니까 결국은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야, 놔줄 테니까 절대 나가서 예수 부활했단 말 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러면 하지 말라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되죠. 혹시 놔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할 얘기 다 해요. 베드로가 야, 너희들 말 사람 말을 들어서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반항. 그렇게는 못하겠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너희들 좋은 대로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겠다. 이게 사명자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자는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는 것이 말씀 받은 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이 놔줬어요. 놔주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도들은 거기 보면 몇 절에 보면 20절에 보세요. 20절. 베드로가 야, 어느 것이 옳으냐? 너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옳으냐? 너들이 판단하라. 딱 하니까 21절에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말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백성들 막 한 몇천 명씩이나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렇게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만 공갈 협박을 위협해서 그냥 놓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러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표적을 통해서 병나은 사람이 40세나 됐는데 그걸 다 백성들이 봤단 말입니다. 그걸 통하여 교권주의자들이 소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핍박을 가해도 말씀은 여전히 확산되고 전파되어지는. 나는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물론 전에도 알았지만 글을 쓰면서 30여 년이 넘던 그때 처음 말씀운동이 일어날 때 장안동이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은 지금 모를 거예요. 지금은 막 화려한 도시가 됐지만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몰려 살던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근데 거기서 말씀이 출발을 했는데 초기부터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초기부터 2단 시비 걸어가지고. 그때 2단 규명 안 했으면 내가 늙으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게 복일 아니에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2단 시비 안 걸었으면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건 시간과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럼 나도 유병원이처럼 교주가 됐겠죠.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2단 시비 걸었던 분에게 하도 감사해서 고마워서 실제로 아마 개론책 초두에 머리글에 아마 그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59회 총회 또 59회 경기노회인가 100몇 회 경기노회에 감사드린다. 왜 나를 2단이라고 해서 완전히 납작콩 만들어가지고 박용기는 죽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국으로 확산되게 그런 가운데서 전국 각지의 대도시마다 다 교회 하나씩 섰잖아요. 내가 무슨 재주로 나도 밥 먹고 살 수가 없는 상가인데 어떻게 전국 각지의 교회를 세우겠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그런 핍박을 통해서 말씀이 전국에 확산되도록 나는 지금이 바로 그런 제2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제2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4장 23절로 30절에 보면 거기 보면 사도들이 시편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 시편 내용이 뭐냐면 이쪽 한번 보십시다. 93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바꾼데 사도들이 노임으로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전하였다. 이에 그들이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시편 2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어찌하여 이 시편 2편에 나오죠. 그 당시에 다윗 왕국을 갖다가 다윗 왕국을 막 무너뜨리려고 온 이방인들이 떠들썩하고 일어나고 권세자들 대단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모두가 다 뭐다? 왜 이렇게 허사를 다 경영하는 거? 그거 다 허사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시끄럽게 하고 아무리 혼란을 일으키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이루어져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게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막 확산되져 가느냐. 지금 막 그렇게 확산되져 가잖아요. 지금 우리 이 성경신학 진리에 뭡니까? 그 홍보대사. 대단한 과거에 신학대학 교수도 하고 그러던 분이 이 말씀 접하고 나서 지금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도에 가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중국에서 전파되고 있고 엊그저께는 카자흐스탄에서 또 와가지고 또 전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미국에서 곧 전파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게 돼 있고 일본에서도 그러고 막 전국으로 이거 보죠. 아니 30-40년 전에는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향해서 막 번져나가더니만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이게 퍼져나가느냐.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아도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핍박이 갔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완전히 멸시를 하고 코너에 몰아붙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주저되지 않는다. 전파되지. 이제 지금도 눈으로 보시지만은 더 큰 일들을 아마 틀림없이 눈으로 볼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하시는 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도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살다가 죽었으면 한다고 아마 여러분 누누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나는 지금 많이 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매일같이 매달 지금 이달에도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노예가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만 몇십 년 전에는 이제는 노예 시찰위에서 한 30명이 이달 말에 여기 연수를 들은대요. 만약에 그 시찰에 와서 30여 명이 연수받고 나가면 한국교회 바닥에 빨리 아마 더 전파될 겁니다. 과거에는 힘없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듣고 옹기종기 모여서 말씀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목사님들을 돌이켜서 지금 말씀 운동이 대한민국에도 퍼지고 전 세계에도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다니까요. 우리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돈 안 들어가잖아요.
지난번에도 누가 봤기에 우리는 전혀 돈은 없습니다. 돈은 없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이 복음 진리는 우리에게 있으니까 거저줄 수 있습니다. 그냥 다 거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들이 일어나서 권력자들이 일어나서 핍박을 가하는 것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언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러분, 속에 분이 일어나서 하는 일은 다 그 허사인 줄 아십시오. 알았어요? 분이 일어나고 막 화가 일어나서 해가는 일들은 전부 그거 허사예요.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일이거든요. 예, 올바른 일은 말씀에 의한 평강 속에서 해가는 일이 올바른 일이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면서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 죽일 때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열방들이 분노하고 권세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모여서 예수 죽이려고 예루살렘 성에 모였고,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성에 모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일이다. 그렇게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저희들이 막 공갈 협박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무리 핍박이 와도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많은 표적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4장에서 표적의 말씀으로 전파되는 내용을 30절까지 밝혀준 다음, 그 다음 3번이 나오는가요? 3번. 큰 3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큰 3번. 2번입니다. 가로 없는 2번. 2번에 보면 뭐가 나오면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확장. 통한 교회 확장. 소위 부흥이라는 얘기예요. 4장 31절로부터 8장까지. 자, 그러면 2번 찾으셨으니까 1번 하셔야 되겠죠? 아이고, 내 키가 작아서. 1번이 뭐냐? 여기 가로 없는 1번. 뭐죠? 그 1번을 보면, 거기 이쪽에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94페이지. 7894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바꾼데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4장 30절까지, 4장 30절이죠. 거기까지 내용은 뭐냐면 30절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 강림에 의해 교회를 설립함. 예.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설립. 맞죠? 네. 이게 이제 1장 12절부터 4장 30절까지. 아유, 잘하시네. 이렇게 알아야 되죠.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결국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확장되려면 더 자꾸 교회가 막 이렇게 커지려면, 부흥되려면 말씀 전파가 필수적이에요. 말씀 전파 안 하면, 말씀 전파는 게 성경 가리키는 일이에요. 성경 가리키는 일. 그냥 성경이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왜? 성령께서 이 말씀 내용을 아주 잘 간략하게 정리해서 기록하게 해놓은 것이 성경이니까 우리들이 그 성경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풀어서 제가 노트를 해드렸잖아요. 물론 더 세련되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쓰면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확장되잖아요. 여기서 교회가 확장된다는 말은 장안중앙교회로 막 자가용을 몰고 막 밀려든다. 우리 생각은 자꾸 그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흩어요. 자꾸만. 흩어져서 모으게 만들어요. 흩어서 모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모은다는 말은 뜻으로 모아지는 거지 몸으로는. 흩어놓고는 어떻게 리비아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매주일마다 모일 수 있겠어요? 못 모이죠. 또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매주일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많은 성도들이 가서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그런 교회들이 자꾸 확산되져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전파를 통하여 이렇게 핍박으로 말씀이 전파되게 하는 이유는 그런 말씀 전파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 앞에서 여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웠잖아요. 교회. 세워진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중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인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미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동남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카자흐스탄의 교회가 세워지고 중앙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꿈같이 생각되죠. 꿈이 아니에요.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바로 그 센터예요. 말씀 창고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창고. 여기다 사놓고 배고픈 영혼들에게 막 퍼날라. 그냥 계속. 다 준비됐잖아요. 신문도 준비되고 방송도 준비되고 모든 문서도 교재도 준비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전파를 통하여 교회 확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 표적과 순환을 통해서 이제 한쪽 가로 표적과 순환. 순환을 통해 순환을 통한 말씀 전파. 자, 이게 이제 4장 31절로부터 6장 7절까지 표적과 순환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만들어요. 예, 표적도 나타나게 하지만 우리들이 모진 순환을 받아요. 천대도 받고 멸시도 받고 배고픔도 있고 훌보슴도 있고 멸시 정말 온갖 모함하는 소리도 듣고 억울함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이거 안 당하려면 일하면 안 돼요. 복음 전도자가 되면 안 돼요. 복음 전도자는 이걸 언제나 가고 핍박도 각오해야 되고 순환도 각오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쓰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거 욕도 안 먹고 존경만 받고 대우만 받고 칭찬만 받고 환영만 받고 이건 절대 불가능. 그거 받으면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못되져 간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애기를 조동으로 키운 것이 내가 잘못입니다. 그렇죠. 조동으로 키웠단 말은 너 잘났다. 너가 제일 이쁘다. 너는 참 훌륭하다. 야 네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만 길러놓으면 그게 조동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자꾸 그렇게 섬김받다가 보면 조동으로 길러져 가지고 못돼 먹은 종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귀족 아닙니까? 귀족. 제일 잘난 귀족.
그래서 양쪽 가로 1번.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되면 여기는 표적으로 똑같죠. 표적으로 여기 이제 이 표적이니까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됨. 그래서 넘어가서 4장 31절 37절에 보면 기도가 끝나자 말씀이 전파되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다. 놀라운 표적이 하나 나타나요. 사도들이 이제 풀려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흥분하고 난리를 치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지 이것이 모두가 다윗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말씀을 막 전파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욕심이 다 사라져버려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어놓은 이런 것들은 누구 개인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통용하는 거죠. 서로가. 내 것 내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루어놓은 이 자그마한 공간 이것도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여유가 좀 있다. 여유가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놓는다 하는 건 자기 혼자 쓰지 아니하고 같이 통용해서 같이 쓰자. 이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끔 지금도 이렇게 오면서 나는 처음에 여기 입당 예배 드리면서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이걸 돌무덤으로 보십시다. 길갈의 돌무덤으로. 길갈에 12돌 쌓아놨으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도 떼주셔서 인도해내지. 그런 것처럼 이거 볼 때마다 이 엄청난 재산 덩어리다. 이렇게 보면 시험에 듭니다. 그냥 돌덩어리로 보십시오. 야,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이 뚝딱 하늘에서 떨어뜨려 줬나. 그게 성령의 역사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잖아요. 성령께서 이루는 거예요. 이건 서로가 통용해야 돼요. 나만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인들이 여기를 활용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써가고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와서 했지. 인도 사람들도 와서 했지. 조금 이따 카자흐스탄 사람들도 지금 한 몇십 명이 여기 와서 쓰겠다는 거예요. 세계 각국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배고픈 영혼들에게 가서 퍼나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알음씩 한 보따리씩 끌어안고 가서 불쌍한 배고픈 영혼들에게 퍼먹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장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넓고 크게 이루어져 갈 거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니 이걸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공연히 이걸 막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성령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거지 성령을 이길 재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겨먹어요? 안 그래요?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잘 알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요. 야, 이거 나도 나 혼자만 먹고 살 게 아니라 그냥 재산 몽땅 팔아다가 다 집을 팔았나요? 팔아다가 다 내놓자 하고 딱 갖다 팔았는데 돈을 가지고 오면서 마음이 약간 바뀌었어요. 야, 이거 다 내지 말고 반절만 내자. 그래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먼저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돈을 냈어요. 돈을 냈는데 베드로가 그랬나요? 야, 이것뿐이냐? 다냐? 그러니까 네, 다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노라. 당장 즉사해서 이거 당가에 담아다가 묻어버렸잖아요. 가서 묻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삽비라가 또 들어왔어요. 다 냈느냐? 그러니까 네, 다 냈습니다. 진짜입니다. 너도 간다. 그래서 둘 다 직사해버렸잖아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이걸 오늘날에도 적용해서 건축연보 한다고 했다가 안 내면 그냥 다 직사한다. 부흥사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표적이었어요. 그 당시 사도들이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표적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따라서 지금 이런 엄청난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일 수는 없어요. 안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다 안다니까. 말하는 것도 다 알고,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높은 보좌에서 다 내려다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것 하나가 아빠는 성질이 좀 고약해. 예를 들어서 우리 딸들이 누구가 그러고 아침에 나갔다. 내가 세상 살만 나겠어요? 저 새끼 낳아서 길러놓으니까 저거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한다. 에? 세상 살만 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이거 아니면 억울할 얘기 들었을 때 못 삽니다. 그냥 완전히 다 져버리든가. 승질대로라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거 아니까. 그럼 당장 여기서 표적처럼 당장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참아요. 언제까지?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 오실 때까지 참아요.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다 드러나요. 전부 다 드러난다. 그래서 그런 표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떨며, 그래서 그 밑에쯤 성경 본문 밑에서 6째 줄 가운데 약간 앞에 보세요. 9절 나오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느냐. 너 아나니아와 삽비라 너 둘이서 공모했지 그 말이에요. 성령을 속여? 어디 성령을 속여? 지금 베드로가 그 말 아닙니까? 못 속이는 거예요. 뒷골목에서 속탁 하는 거 안 되는 거죠. 어두운 골망에서 속탁 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성령이 다 감찰하고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광장에서 해야 돼요. 광장에서 떳떳한 말은 모든 사람이 있는 광장에서 떳떳하게. 그래가지고 당장 실려나가 버렸잖아요. 그것이 5장 11절까지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15분에 들으시죠. 15분.